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한빛 RUTC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기도 배경이 있어서 저는 편안하게 가서 잘 누리다가 돌아오고 항상 갔다 올 때는 배가 나오고 살이 쪄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피곤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항상 출발할 때는 그 약봉지 한 보따리 들고 갑니다. 그 이제 소화제, 뭐 두통약, 뭐 감기약 등등 해서 이제 쭉 넣으면 이렇게 작은 이제 그 가방에 손가방에 넣어서 가는데 이번에도 거의 안 먹고요. 그냥 갖고 왔어요. 감사하고 막판에 이제 소화가 조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소화제 몇 개 먹은 그거밖에 없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셔서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게 기름기 있는 음식이에요. 그 고기 이런 거 싫어하는데 몽골에서는 계속 그런 것만 봐야 되고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음식이 나오니까 많이 안 먹게 돼요. 많이 안 먹으니까 우리 또 면에서 또 더 좋은 그런 결과도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제 자신도 이렇게 제 지금 사역하는 걸 이래 돌아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자신의 어떤 원래 모습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번에도 거의 47일간 러시아, 몽골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자격도 안 되고 모자라는 사람인데 언약 하나 잡았더니요. 하나님은 그 언약 따라 움직이시고 인도하세요. 저는 이제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언약 잡아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시면 가고 그리고 문 안 여시면 가지 말고 자꾸 이제 우리는 아직 시간표 안 되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맛을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참 사역이 편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개인 전도를 못해요. 저는요. 우리 같이 이제 팀으로 다니시는 그 사할린에 계시는 원성 교사님은 전문이 개인 전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택시 탔다 하면 무조건 복음 전하고 기차 타면은 막 하루 종일 복음 전하러 다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밥 차려놓고 있는데 안 와요. 가보면 또 복음 전하고 있고 택시 타고 갔는데 안 내려요. 우리는 벌써 내려 기다리는데 가보면 또 운전사한테 복음 전하고 있고 계속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하나님 팀으로 붙이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놀고 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족한 저에게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요. 꼭 복음 받을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런 현장들을 계속 주셔서 평안하게 참 사역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떠나는 날 3월 20날 떠났습니다. 3월 20날 떠날 때 이번에는 좀 긴데 이거 어떻게 갔다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다 지나가고 47일째 되는 날이 다가왔고 그게 지난 5월 5일 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선교 캠프를 갈 때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인도받는 부분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이번 선교 캠프에 주실 하나님의 언약,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를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게 맞으면 점점 확신을 주셔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캠프는 혼자 하는 캠프가 아니고 함께하는 전도, 선교, 운동. 선교는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선교, 운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RUTC 할 때는 이게 진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라는 연합, 원네스. 이게 가장 집약되어 있는 이제 우리 시스템이 RUTC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 6차입니다. 제 6차 지포 선교 캠프 포럼입니다. 예. 됐지? 아닌데. 예. 이제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장 4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언약이 계속 메시지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한 두 가지 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여기 보면 절대 사명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세 가지 절대 사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셔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첫째는 보라. 예레미야는 유대 지역의 유대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든 유대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늘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여러 나라. 한 나라도 감당을 못할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중국서 나와서 이 언약을 잡았거든요. 중국이 아니고 여러 나라다. 중국을 뺀 모든 나라를 보라는 것. 이제 그런 언약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전체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서 보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237개 나라 기도하잖아요. 그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몽골에 오시는 분들 제가 제일 먼저 모시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오시면 자이산이라는 높은 그 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울란바토르 전체가 한꺼번에 다 보입니다. 한눈에 싹 보이거든요. 그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두 번째 가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말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세 가지를 이번에 잡고 러시아의 10지역, 몽골의 4개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임마누엘의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네 입에 말을 준다. 말씀을 준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치유의 그 말씀을 주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서밋이에요.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워서 완전 흑암의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것을 절대 사명 3가지, 절대 약속 3가지를 붙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쭉. 이번 러시아 10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팀은 3명 팀으로 가게 됐고, 몽골은 4지역을 순회를 하고, 이번에 몽골 팀은 MBS라는 이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몽골 성경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경신학교 팀이
강사님들이 이제 계속 매주마다 들어오시면서 제가 있는 그 동안에 3주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MBS 팀으로 이번에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러시아 10지역이 쭉 나왔죠. 제일 동쪽에 사할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센스크, 벨라고르스크,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우수칠림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깨메로브, 노보시비리스크까지. 노보시비리스크가 러시아 전체 한 중간쯤 돼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부터 중간까지 쭉 순회하는 그런 시간표였고, 사할린에서 하바롭스크는 이제 섬에서 오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왔고, 하바롭스크부터 노보시비리스크까지는 전체 이제 열차를 가지고 쭉 횡단하면서 사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이제 러시아 사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끝이에요. 그럼 거기 끝나고 이제 들어오면 되는데, 몽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몽골은 모든 게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 무조건 울란바토르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역 어느 지역에 갔으면 다시 또 울란바토르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고 또 가고 오고 또 가는데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울란바토르가 중심이 되고, 서쪽에 옵스 한 150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hen티는 동쪽으로 3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번에 새로 간 현장이 어문고비라는 현장입니다. 우리 고비 알죠? 고비 사막. 이번 처음 내려갔어요. 가서 이제 이 어문고비에 내려가서, 이제 어문이라는 말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쪽 고비라는 그런 뜻이고, 고비라는 말 그 뜻이 사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으로 내려가 새롭게 문이 열린 그런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 6가지를 이번에 붙잡게 됐고요. G4 미션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한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다시 나오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중화권 보게 됐고,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민족이 200만입니다. 200만 다민족을 보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중화권이라는 절반, 한 100만 정도 중화권을 보고, 우리 국내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이 사실을 함께 우리 팀들과 같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나라의 문을 여시면서 러시아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6년 전부터 러시아에 들어가서, 사실은 뭐 제가 러시아 사역하라고 간 것 아니고 한번 현장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게 된 것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번에 28차 러시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몽골 현장. 2년 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몽골에 가보니까 현장을 가봐야 돼요. 안 가보면 그냥 몽골, 뭐 징기스칸, 뭐 초원,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몽골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숨겨놓은 중요한 그런 이제 나라로 보여지고, 민족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세계 선교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몽골 들어가서 다시 중국을 보게 되고, 몽골과 중국과의 관계를 또 보면서 이제 앞으로 몽골을 통한 중국 선교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몽골 이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갈 선교센터를 여기서 세워야 되겠고,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제게는 이제 이 4개 나라를 계속 순회하는 그러한 그림을 계속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를 가든지 혹은 이제 특히 몽골 같은 데 가서 사역을 하고, 제가 처음 도착하면 인사하겠죠. 어서 오세요, 샘베노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올 때 있죠. 마치고 이제 올 때 우리는 보통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안 합니다. 그분들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다녀오시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 순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머무는 것이 이제 갔다가 왔다는 개념이 아니고, 한국도 또 하나의 제 선교 사역 현장이고, 그것도 이렇게 하다가 또 가는 거죠. 그래서 5월 30날 또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게는 이제 이 4개 나라가 계속 제게 돌고 있어요. 아직 중국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간표 되면 하나님 그 문도 여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열쇠가 결국에는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입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3월 20날 옴스크에서 사역하시는 심대석 선교사님, 이분도 원래 이제 들어갔어요. 옴스크에만 계셨어요. 옴스크에만 계셨어요. 계속 1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 사람아, 순회해야지 하면서 뽑아내셨어요. 그냥 두면 안 나가니까 영주권 없애버리고 2달밖에 못 있게 했어요. 사모님은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5년 동안 못 들어가요, 사모님은요. 그랬을까 오히려 목사님은 자유롭게 됐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과 같이 팀이 돼서 계속 같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 억지로 시켜요. 그래서 억지로 시키면 아픈데 기회 주셨을 때 좋을 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 좋은 시간표는 놓치더라고요. 모르고 꼭 문제 오고 환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는, 그게 어쩌면 성경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출발을 사할린으로 갔습니다. 가는 날 참 3월 20날인데 얼마나 깨끗한지요. 지금 사할린에 도착하기 직전이고요. 여기서는 전도학교가 10몇 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가면 거의 한 주간 동안 새벽,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2번 모이고 낮 시간에는 현장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요. 이거 보세요. 차가 지금 눈에 갇혀 있어요. 사람 키보다 더 많이 온 거예요. 자,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가 이런 눈을 뚫고 이제 쭉 현장 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속골이라는 지역의 지교회입니다. 이미 그 현장은 우리 다락방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스템 잘 돼 있어요. 그 전도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 지역의 지교회가 세워져 있고,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그 지역 사역자인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연두색 입은 어머니 같으신 분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눈이 와서 길입니다. 길 도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스미르니아에 있다가 내려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레나라는 그 우리 박 목사님 아시죠? 그 집에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가는 길에 또 다른 이제 현장에 가는데 별로 편길인데도 이게요, 사륜구든 아니니까 빠져버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차 못 가고 지금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안 돼서 견인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집에 갔는데 식사가 나왔는데 국수가 나왔어요. 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요, 제가 국수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응답이 되는데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제가 2그릇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갔어요. 또 다른 현장으로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또 식사가 나왔어요. 또 뭐 나왔느냐? 또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가 말 함부로 하니까 계속 국수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낮에 2그릇 먹어가지고 도저히 먹기 힘들다고 그래도 억지로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집에 우리 지금 그 블라디보스토크 신학교 다니는 학생 부부인데요. 그 신학교 학생 부부가 또 우리를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낮 시간에는 주로 현장을 많이 갔어요. 여기는 그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사할린에 가면 아주 좋은 스키장이 있는데, 이 산 이름이 대머리산이에요. 대머리산 스키장. 어제 제가 그 수원 임마누엘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머리산이라고. 정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저녁에는 또 다른 집에서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할린 가면 잘 먹어요. 거기는 이미 다 돼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온천입니다. 온천도 가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2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이번에 제가 갔을 때 결혼식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례하고 지금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예, 같이 가신 분들 함께 기념 촬영했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이 돼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뭐 했냐면 파송식이 했어요. 우리 여기서 하잖아요, 지금. 보낼 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할린 가서 했습니다. 하자고. 이제 사할린에서 여기서 우리를 본토로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파송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냥 안녕히 다녀오셔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자. 그래서 지금 뒤에 선 사람들이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입니다. 어깨에 손을 얹고 대표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고 파송 노래 부르고 있고, 예, 같이 기념 촬영하고, 예, 우리 세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하바롭스크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나왔는데 좀 가운데 계신 우리 권사님이 봉투를 하나 줬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번에 몽골에 신학교 생긴다는데 학생들 위해서 조금 장학금 준비했다고 그래 전달해 줬어요. 참 감사했고 하바롭스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에서 합동측 선교사님 교회인데요. 제일 먼저 거기 가셨고 이제 전체 우리 합동측 선교사를 책임지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인데 이 교회를 어떻게 갔냐면 이 교회 사모님이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 은밀하게요. 니고데모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 받고 있고 한국 나오면 목사님 모르게 합숙훈련도 갔다 오시고 핵심도 참석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갈 때 목사님 한국 나가고 안 계셔가지고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금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명자들이고요, 사역자들이고 또 그 다음 날 할 때는 더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지금 이 복음이 준비되는데 아직 드러내놓고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아직 하바롭스크에는 전도학교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왔고요. 이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크고 잘 지었어요. 하바롭스크 현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열차를 타고 블라고베센스크로 밤새도록 차를 타고 가는 중이고 도착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중국하고 경계에 되는 바로 그런 도시인데요. 원래 여기서 지난번 갔을 때 유대인 교회에서 우리를 초청을 해서 이제 말씀 듣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지난번 한번 들어서 다 됐다면서 이제 우리는 들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치유 회복 센터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가 마약 치유 회복 센터입니다. 양쪽 계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운영하고 또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원래 학교였는데 지금 회복센터로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회복센터 출신들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회복되면서 복음받고 사명 회복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장이에요, 러시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몇 시간 떨어진 곳에 벨라고르스크라는 곳에도 또 회복센터의 문이 열려서 또 사역을 하고 거기서 열차를 타고 이제 울란우데로 갑니다. 거의 이틀 동안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성 여사님 지금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중입니다. 계속 복음 전하세요. 이분은 전번에 한번 저하고 같이 몽골 갔었거든요. 2년 전에 갔는데 한 주간 같이 다니더니 나 이제 몽골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는데 하니까 심심해서 못 오겠다. 러시아 말이 안 통하니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후로 안 들어왔어요. 지금 몽골에 안 들어오셨는데 어떻든 이분은 참 이 개인전도 하는 게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너무 감사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축복.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뒷수습하는 일이니까 시스템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울란우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도학교가 세워져 있고 몇 년 전부터 여기서 계속해서 한 4-5 교회 사명자들이 모여서 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낮 시간에 거기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교회가 있어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운데 계신 이분이 뭉크 목사님이신데 러시아의 부리아트 공화국이라고 여기는 몽골족들이에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거기서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그 부리아트 쪽입니다. 오다가 빵꾸 났어요. 타이어가.
도로가 안 좋으니까 이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반전문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갈아 끼우고 돌아오게 되고, 울란우대 전도학교 마치고 같이 기념 촬영을 했어요. 여기는 참 재미있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서 열차를 타고 이제 바이칼 호수를 거쳐서 이르쿠츠크로 가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도착해서 거기 이제 이르쿠츠크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제 뭐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우리 사역자가 지금 신학교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거기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는 또 그 옆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문이 열린 현장에 가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이 시간은 렘넌트들 전부 불러내서 매주마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매주마다 교회가.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본받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이르쿠츠크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지금 모여지고 있어요. 제자 모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르쿠츠크 전도학교입니다. 예, 숫자는 많지 않지만 지속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거기서 다시 열차를 타고 우수칠림스크라는 곳으로 가는데 28시간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 현장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쭉 갔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교회 사역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교회 사역이 아니고 회복센터 사역입니다. 두 군데 사역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제1, 2, 3 RUTC 시대에 3 RUTC가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언약이 가는 현장마다 계속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고, 여기에 와 있는 이제 이 회복센터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강제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무 이제 러시아에는 마약이나 알코올 이런 부분이 그저 막 보통 다 그렇게 퍼져 있고 쉽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이미 중독이 돼 있죠.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해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가 억지로 데려오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말씀도 엄청 잘 받아요. 여기는요. 근데 여기서 회복된 사람들이 많은 사명자로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여기 식당 이름입니다. 1대0. 근데 식당 이름인데 그 어떻게 1대0이라고 이렇게는 보니까 그 이제 스포츠 용품 파는 그런 어떤 이제 큰 쇼핑 센터에 있는 식당인데 이제 여기 가서 우리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주 특이하더라고. 이름 1대0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회복센터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중이고요. 예. 그리고 다시 열차를 타고 이제 크라스노 야르스크라는 곳으로 30시간 이상 또 타고 갑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타고 서쪽으로 움직이는 중이고요. 예, 크라스노 야르스크 도착을 했고, 여기 갔는데 주일이에요. 마침. 근데 이제 여기 연결된 저 목사님, 저분하고 연결돼서 갔는데 이 교회가 완전 신비주의 하는 교회예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막 하는데 양각 나팔 불고 막 야단이 하여튼 뭐 좁은 그 사무실에서. 근데 이제 이 목사님 특징은 해놓고 메시지 들을 때는 없어요. 나가버리고 자기는 나가고 성도들만 남아 있고 이런 것인데, 어떤 연결고리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13분 남았으니까 말씀 전하라면서 13분. 그 제가 10분밖에 안 전했어요. 그렇게 하고 마쳤는데 하나님, 여기 이 지역이요 100만이 넘어요. 큰 도시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지속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몇 번 제가 전에 갔을 때 한 카페를 들렸는데 그 카페 주인이 그 카페를 평상시 운영을 하고 주일에는 장수 없는 교회에다가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갔을 때 세 교회가 주일날 그 장소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은 유대인 교회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자매 이름이 갈리나인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가서 거기 장소를 빌려서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끝나고 돌아올 때 약속했어요. 저한테. 뭔 약속했냐? 다음에 오시면 식사를 꼭 준비하겠다고.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제 손에다가 뭘 쥐어준 거예요. 보니까 돈이에요. 많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성교비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럼 제가 여기 꼭 와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 후로 갔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못 갔어요, 그 후에. 이번에 갔는데 이제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한번 알아보자고, 전화번호 알아보자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가게 됐는데, 여기는 이제 교회고요. 자, 여기입니다. 이제 이 장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낮 시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가보니까 완전 선교센터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장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 옷 입은 분이 갈리나 이 주인이고, 뒤에 서 있는 저 친구가 남편인데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남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다 사명자예요. 앞으로 이제 다음에 가면 여기서 집중훈련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이곳에 전도학교 문이 열려요. 하나님 준비한 곳이에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교회 영향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사역 마치고 몽골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저는 이르쿠츠크로 되돌아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역으로 왔고요. 그리고 우리 원성교사님하고 심성교사님 두 분은 계속 서진을 하면서 게메로보와 노보시빌에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다시 이제 저는 이르쿠츠크로 오는 열차고요. 여기 이르쿠츠크 공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몽골로 넘어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타고요. 지금 몽골 현장에 도착을 하는 시간이고요. 호이가 이제 몽골에 4월 11일이에요. 이날이요. 그래서 우리 호이가 전사님이 마중을 나왔고, 여기서 몇 시간 후에 우리 선교천국의 유아순 총무가 몽골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착한 한 몇 시간 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픽업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로 전도학교로 갔어요. 여기 이제 교회이면서 전도학교거든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전도학교를 지금 이제 강의하는 중이고요. 전도학교 마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유아순 총무가 개를 가보고 싶다고. 한국에서 오는 사람은 전부 이제 그것만 생각해요. 개를 어떻게 가보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개를 가서 식사를 또 여기서 정성껏, 우리가 가면 항상 몽골 사람들은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사 대접을 할 때 꼭 귀빈들에게 하는 식사 대접 두 가지. 하나는 만두, 하나는 고기예요. 그런데 유아순 총무 하나도 못 먹어요. 다 골라내고 못 먹는 거예요. 설계 없어가지고 고기 못 먹는다네요. 그 고기 먹으려면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현장을 체험을 하고, 요 집이에요. 요 집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박물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지금 세계 정보관 이런 것을 두고 기념 촬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전도학교 이틀째 날 또 모여서 메시지하고, 우리 이제 유아순 총무가 얼마 전에 안수 받았거든요. 그렇죠. 안수 받은 사람에게 제일 좋아하는 게 축도시키는 거예요. 그 축도하시라고. 축도하고. 여기가 우리 미션홈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사역할 때 여기서 우리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세미나 했던 곳. 근데 그 장소가 우리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했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식탁도 이제 준비가 되고요. 이 유아순 총무가 하나 주고 간 거예요. 선물해 주고 간 거. 강사님들 오시면 주무실 이제 침대도 준비를 해놓고, 여기가 아주 최고 울란바토르의 중심 아파트촌, 올림픽 빌리지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 주셨어요. 여기가 자이산이라는 그곳이고요. 우리 올라가면 여기 전체 이제 울란바토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공룡 박물관도 들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잘못 눌렀는가 본데. 켜줘 보세요. 쭉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한 번만 더. 예, 됐습니다. 여기 게르 박물관입니다. 게르를 많이 이렇게 해놓고 와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뒤에 있는 사람이 징기스칸 동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축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서서 우리가 몽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그 우리 자매가요, 우리 부산에 있는 곽상락 목사님 딸입니다. 딸인데, 이 자매가 그 NGO 코이카로 해가지고 몽골에 2년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국어 교수를 하고 있어요. 다르항에서. 그 이번에 연결된 거예요. 이제 갈 때 다 됐는데. 그래서 다르항에서 내려와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주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입니다. 전에는 찬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아예 팀이 돼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 광경이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포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신학교 입학할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여기는 젊었죠. 대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송도 준비했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학교 개교되니까 자기들 축하 준비를 한다면서 막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그 다음날 이제 첫 주 강사님이신 이태희 목사님이 이번 개강 세미나 강사로 들어오게 됐어요. 예, 전도학교를 하고 있고, 포럼하는데 우리 여기 제일 꼬마가 우리 그 부터 전사님 딸이에요. 딸인데 오건한데 포럼을 진짜 잘해요. 그 다음에 한번 제가 포럼 안 시키니까 왜 나 포럼 안 시키냐면서, 우리는 포럼 시킬까 겁내는데 안 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들어오시고 화요일 날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옵스로 갑니다. 이제 2주간에 4월 16일입니다. 이날이 4월 16날, 4월 17일이에요. 17일 날 옵스에서 신학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바로 가죠. 그날 참 축복하는지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구름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날이었어요. 예, 도착했습니다.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고요. 여기 두 번째 우리 목사님 옆에 있는 분이 신계 전도사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중심이 돼서 현장 사역이 쭉 진행이 되고 지금 시스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사무실로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되는데 지금 찬양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었고요. 지금 현재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개강 세미나 진행되고 있고, 축도하고, 끝나고 나서 면접을 했어요. 여기서는요, 시간이.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면접을 하는데, 지금 여기 면접하는 우리 렘넌트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17세밖에 안 돼요. 그래서 17세가 뭔 신학교 들어오지? 제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야, 너는 안 돼. 나이가 어려서 안 되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와. 이렇게 말을 요만큼 올라와다가 속 들어갔어요. 빨리 되면 좋지 않냐. 빠르면 좋은데.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못하지? 할 수 있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벌써 선교사로 앞으로 가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들어왔고, 신계 전도사님 또 이제 앞으로 목사 돼서 하겠다고. 그리고 낮 시간에 또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됐고요. 우리 신계 전도사님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항상 고기입니다. 밥을 준비했죠. 또 메시지를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전날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은 고기 아무리 먹어도 밥 안 먹으면 그거 밥 먹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밥을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고 처음이에요, 밥이요. 이제 요 사람들이 신학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 오겠냐 참 생각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도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여기 신학교 할 아직 시간표가 아닙니다. 영적 수준으로 보면요. 어느 정도로, 근데 이 사람 수준은 엄청 높아요. 왜냐, 최고의 학문, 그리스도를 알고 있거든.
대답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 못 찾아요. 어느 성경 몇 장 몇 장, 어느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리스도만 알고 있어요. 자, 이런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 그런데 이제 면접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여기 뭐 돈 받고 이런 학비 받고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이 사람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게 오겠나 이랬는데 우리를 쳐다보고 학비를 도와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준비해 온 거 있죠. 감사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이번에 입학한 사람이 12명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진짜 예수님 부르신 12제자라고. 그 축복을 같이 누리자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옵니다. 울란바토르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니까요. 예.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 지금 그 나라 담당입니다. 몽골 담당인데 참 중심이 좋으시고 참 좋으세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붙여준 또 좋은 팀으로 저는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은 뒤에서 같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몽골 선교를 해나가는 그런 팀으로 주셨어요. 목사님도 들어오셔서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이번에 좀 좋은 만남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입니다. 비행기 타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왔고요. 저녁에 이제 울란바토르에 몽골 성경신학교 시작이 됐습니다. 첫 강의를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부터 이제 우리 이태희 목사님 하셨어요. 끝나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제 생각으로 여기도 12명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해보니까 1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1명 안 되는데 그 제가 여기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기는 예수님 부르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졌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마띠아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12명, 옵스도 12명이에요. 그 24명의 이번에 신학생들이 입학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에는 대학생들이 4명이에요. 대학생들이 4명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연세 많으신 분이 제일 최고령입니다. 1945년생이에요. 은퇴할 나이 아니에요. 근데 입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은 몽골에서 최고령 목사 안수 받을 거니까 지금부터 잘하셔요. 근데 이분이 출신이요. 옛날에 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하고 뭐 이런 해서 엄청 똑똑해요. 젊은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제 옆에 바로 있는 분이 요번은 이제 우리 부터 전도사님의 어머니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호이가 전도사님 어머니예요. 이제 부부의 모친들이 다 지금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호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 어머니 뭐 같이 지금 전부 들어와가지고 패밀리 신학교가 되는 그런 지금 시간표를 주시고 있어요. 참 감사했고 예, 신학교 지금 저 강의 중입니다. 예, 포럼하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우리 이태희 목사님 가시고 주일을 지내고 또 2주차 이제 강사님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태선 목사님 울란바토르로 도착하셨고요. 전도학교를 바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옵스로 갑니다. 이제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가는 격려하는 곳이고 예, 옵스 도착을 했습니다. 가면 식사하고 고기 엄청 맛있는 고기예요. 호이가 전도사 하는 말이 이건 몽골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물도 안 먹고 자라는 그런 조그마한 초원에서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라고 그렇게 준비했고 예, 강의 중입니다. 포럼 중이고 마침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들 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팀 사역을 하게 되고 아마 또 이분들 중에도 또 앞으로 중요한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옵스호에 갔어요. 아름다운 호수고 우리 임 목사님도 게르 가고 싶다고 해서 여기는 게르 교회예요. 그래서 게르 교회를 가서 또 보게 되고 계속 저녁에는 메시지, 낮에는 현장 이렇게 합니다. 쉬는 시간에 또 운동도 하고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고 우리 신학교 하는 장소고요. 이 신학생들 같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예, 떠나는 시간이고요. 돌아옵니다. 또 비행기 타고 이제 울란바토로 오죠. 계속 이제 1500km 왔다 갔다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울란바토로 와서 울란바토로 신학교 지금 강의 중이고요. 낮 시간에 여기 이제 복드라는 왕의 그 궁궐인데 가보니까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제일 이제 스님 가운데 높은 사람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몽골에. 자이산에 올라왔고요. 공룡 박물관. 둘째 날 강의 끝나고 촬영. 예, 그리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또 인사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안 시켜도 이런 거 잘해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임 목사님하고는 어디로 갔냐면 이제 hen티 토요일 날 호이가고 같이 동쪽으로 지금 350km 떨어진 곳에 사역을 갑니다. 가는 길이고요. 도착을 했는데 제 옆에 있는 양복 입고 있는 이분이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왔다 갔는데 우리를 마중하려고요. 저기 성문 밖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가서 식사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고 징기스칸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걸 준비해놨어요. 귀빈들이 오면 가는 곳이라고 우리를 안내를 받았고요. 여기가 이제 그 hen티라는 지역의 칭기스칸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지금 전경이고요. 우리 요 자매는 앞으로 한국 유학 오려고 그래서 제게 왔다가 복음 받고 이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고요. 여기가 노래방인데 지금 여기서 전도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한 20여 명 이상 모이고 여기 가운데 있는 두 분이 이제 그 지역의 아주 한 가정인 거예요. 한 사람이고요.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예배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어요.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요. 식사하고. 근데 갑자기 지금 봐요. 그 맑던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더니 이게 황사예요, 황사. 이게 한국까지 가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온다니까요. 정전도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분위기 좋게 식사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왜 전기 자주 가잖아요. 꼭 같아요, 지금도 여기도. 심심하면 전기 가버리고 이럽니다. 주일날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이제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벌써 렘넌트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예.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기념 촬영하고 있어요.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이 징기스칸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 한번 가자고. 한 200km 떨어진 곳에 그저 도로 포장도 안 되고 초원길을 달려서 갑니다. 벌써 이렇게 꽃도 피어 있고요. 예, 게르도 있고 어린 양들, 말도 타고 이제 이 말들이 이제 경주하는 나담 축제 때 경주하는 경주마예요. 따로 지금 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1등했답니다. 이 말들이. 얘가 타요. 그러니까 말을 누가 타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 타는 아니고요. 4세에서 6세가 타요. 가벼워야 빨리 달리니까. 얘가 그 말 탄 20km 이상 달려가는데요. 그래 몽골은 이때부터 벌써 말 타니까 다르죠. 우리하고 완전히. 예. 가다가 이제 또 들려서 또 식사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이 강이 징기스칸 어렸을 때 건너다니던 강이에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호수고요. 예. 달이 떠 있더라고요. 여기가 오논강입니다. 들어보셨죠? 오논강. 이 강에서 징기스칸 고기 잡고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세계화의 꿈을 꾸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흐르흑이라는 이제 몽골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게 나왔고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징기스칸이 먹던 그런 음식이랍니다.
양념도 그렇고요. 예, 전통복장하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잤어요. 근데 같이 간 우리 임태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 20년 이상 선교 현장 다녔는데 이번처럼 이런 호텔 처음이라고. 물도 안 나와요. 유일한 호텔이에요, 여기.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나이 많이 보이죠. 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제 왼쪽에 있는 흰 옷 입으신 분의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이분도 브리아트족이고요. 예, 그 지역 빈데르라는 지역입니다.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징기스칸 태어난 곳이에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딱 여기. 옛날 여기 이제 계례가 있었겠죠. 예, 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서 그 당시 이제 부족들이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 간의 전쟁을 하고 해서 그 당시 제일 강력했던 부족이 있었대요. 그 징기스칸이 결국에는 이제 세계화를 꿈을 꾸니까 자기 몽골 쪽부터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쪽 부족을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 강을 건너가서 전쟁해서 이기고 그 딸 부족 장에 딸 3명이 있는데 그 3명을 몽땅 잡아와가지고 한 명은 자기 부인 삼고 2명은 자기 아들 부인을 삼았어요. 며느리 삼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부인하고 딸들이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니까. 경교가 그때 들어갔어요. 당나라에서 핍박을 받고요. 일부가 흩어져서 몽골까지 들어가서 그 부족이 복음 들어가고 그 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번째 딸이 소르각탄인데요. 이 딸이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3명인가 이제 키웠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 키운 아들 중에 2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쿠빌라이입니다. 쿠빌라이. 원세조지요. 최대 영토를 가졌던 그 쿠빌라이 어머니가 소르각탄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영향이 가가지고 사실은 몽골이 그때 기독교 이 복음 국가가 될 뻔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뭐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몽골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잘 봤거든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복음 받는 게. 뭔가 이유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이것 좀 연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그때 이미 이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 가까이 오면 여기에 그 징기스칸 이 은으로 만든 큰 기념상이 있어요. 예. 오다가 배고파가지고 길가에서 샤슬릭 사 먹고 그 다음 주 이제 셋째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주 강사 이종대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공항에 픽업을 나갔고요. 전도학교를 바로 하고,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캠코더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찍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임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현장 남쪽으로 내려가요. 600km 떨어진 어문고비 현장으로요. 가다가 또 펑크난 거예요. 4시간 갔는데. 이래가지고 또 그거 뭐 갈아 끼고 하면서 또 1시간 보내고 9시간 걸려서 도착을 합니다. 예, 여기가 어문고비라는 지역이고요. 가운데 제 옆에 있는 자매 한 사람 때문에 내려갔어요. 이 한 사람이 부터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인데, 대학교 친구인데. 나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교회 가고 싶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자고. 그래서 한 사람을 보고 600km 내려갔어요. 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안 보이니까요. 한 지역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있어요. 다 복음 받고요. 이 호텔에 자고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이 있으니까 처음 갔으니까
이 산이 여기가 얼음골이라고요. 가보면 자, 여기 이제 얼음이 있죠. 이게 1년 360일 계속 있어요. 다 안 녹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온도가 한 38도, 40도까지 올라가요. 여름에. 그런데 여기는 여름이 그대로 있는 곳이에요. 예, 이렇게 얼음 많아요. 그리고 전신 먹고. 이 지금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이게 지금 화석입니다. 화석. 고비 사막 안에서 출토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엄청 여기가 땅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룡도 살고 다 살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된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막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고비 사막이에요. 예. 여기인데 큰 사막은 아니고요. 이런 사막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이 자매님에게 이름이 자야인데 메시지를 다시 주면서 이사야 60장 22절을 줬어요.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한 사람 때문에 1000명이 살고 나를 이룰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냐니까 자기가 나라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 한 번도 안 갔는데 하는 말이 앞으로는 목사 되고 싶다고. 벌써 그렇게 9월달에 신학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는 우리 이제 차 운전해서 내려간 친구예요. 얘도 복음 받고 또 사명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입니다. 예. 울란바토로 가까이 오니까 이제 푸른 빛이 나요. 이렇게. 예.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나왔습니다. 이날이 5월 5일이고요. 예.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47일 만에 돌아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역 3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우리 몽골 성경 신학교 1학기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4주차 진행되고 있고요. 최봉길 목사님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 10주차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환 목사님께서도 이제 또 들어가시게 돼요. 6월 달에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면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러시아 서부 횡단 캠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캠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에 신학교가 2개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이 하나 있고 베제르부르크에 하나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평상시 못 만나도 1년에 한 차씩이라도 같이 모여서 캠프하자.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양쪽 신학교 학생들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노보시비리스크에 모여서 가운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차로 해서 모스크바, 베제르부르크까지 2주간 순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학생들 다 올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이게 돈 많이 들거든요. 와야지 또 가야지. 그러니까 캠프비가 없어요. 근데 이걸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가시는 분들이 한 명씩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2배로 캠프비를 내고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가시는 분들이 100만 원을 냈어요. 그렇게 하면 한 명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신학교 양쪽 신학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인원이 배가 되고 한국에서 가는 사람 또 적어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6명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인원은 한 30명 되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계속 기도 제목이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을 여실 걸로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만약에 이 캠프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 선교에 있어서 전체 원내서로 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질문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러시아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거 사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제가 제안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뭐 안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현장 보니까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들끼리 한 번도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들 좋은 사람이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에서 묶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캠프다. 그래서 이번에 이 캠프를 제안을 하게 됐고 양쪽 신학교에서 다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7월 9일부터 14일까지 몽골 대처원 순회 캠프가 또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7명 갔었고 올해는 한 20여 명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라도 기회 되시면 이런 부분에 한번 참여하셔서 같이 가시면 몽골 현장도 같이 보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7월 달까지 사역이 진행이 되고요. 저는 5월 30날 다시 몽골로 들어가서 신학교 마무리하고 바로 러시아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몽골 와서 요 캠프 끝나고 7월 20날 다시 들어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한빛 RUTC에서의 기도, 헌신, 함께 해주신 그 축복 때문에 저는 평안하게 사역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선교운동 내가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혼자서 절대 불가능하다. 선교는 진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중심을 늘 가졌고 이 함께하는 선교운동 속에 우리 한빛 RUTC가 있고 또 저도 이 속에 같이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계속 기대하면서 몽골을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선교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가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팀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번도 서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적 선교운동을 가지고 함께 원내스 되며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다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몽골에 세워진 성경신학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24명의 귀한 제자들이 참된 목회자로 참된 선교사로 자라나서 복음 들고 세계를 정복하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